전능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해를 주시고 우리로 주께서 주신 비전과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출발케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셔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귀한 은총 베푸시어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의 이름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몇 번 가오냐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사 영원히 면지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거류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자신을 나 찬송합니다. 정식여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서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의 재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꺼이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것이 내 마음에 정령 충만하도록 주여 배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소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무너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소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고 복된 주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신년주일로 지켜서 주께서 교회에 베푸신 그 놀라운 비전을 저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심령들이 하나가 돼서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진행시키고 계시는 그 거룩한 구속사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을 영접하는 성도들로 세우시고 위해서 오늘도 이 가운데 오시고 역사해 주셔 함께 하였으며 우리로 비전을 말씀에 의해서 품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 하나님 보내신 독신여도 믿지 못하고 그 큰 은혜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완전한 속죄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쭉쟁이밖에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무덤에 갇힌 자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마다 살아나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를 살려 주옵소서.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께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 성도를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해서 이제 주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함께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오순절을 채워야 될 그 심령을 안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 동참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계시오니 모든 자녀들이 심령에 끼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심령이 한 번도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께서 부르신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있었던 비전을 이제 행하심으로 큰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날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권세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에 다 동참케 하시고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해서 참으로 주인된 주님과 함께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하나를 이루어서 주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거룩한 교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폭포처럼 부으셔서 주장하여 주시며 속죄를 이루지 못한 자녀들에게 거룩한 보혈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깨끗이 씻어주시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도들이 또 1년 동안 살아야 할 텐데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한 1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입어서 이제는 그 빛의 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하는 1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원하신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우리가 그 성령인들을 통해서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시고 뜻을 성취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주신 생명의 말씀이 맺어질 때 10년마다 새로운 각오와 믿음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즘 나도 못한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행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셔서 선한 역사를 행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주관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여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마다 이제 새로운 주일 신년을 맞게 됩니다. 신년 주일을 맞게 됩니다. 보면 모든 것이 끝이 있는 것처럼 시작도 있고 다시 시작되면 그 해가 저물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일생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것과 옛 것이 교차하는 삶이 연속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시작이 되면 끝이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시작이 안 되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새 것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새 것이 있고 본질적인 새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명사로 간 만들어진 새 종류의 본질적인 것, 질적으로 신선하든가 수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오스라는 단어 헬라어 명사는 시간적인 새로운 걸 가리킵니다. 시간적으로 젊다든가 근자의 것이든 가깝다든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된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에 있을 때 새 것은 카이로스를 써서 본질적으로 새 것을 말하는 거지 새로운 해를 맞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신년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신년제라는 말은 써 있진 않아요. 신년을 맞이하면서 신년을 제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시 하시 샤나라고 해서 신년 해의 머리 연두라고 씁니다. 신년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새로 시작하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정월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정월이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르되 이 달을 너에게 그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첫 달이 정월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제 날이 바뀐 거죠. 왜? 첫 달이란 말로 1년의 첫 달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년 그를 정월을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 어느 순간에 날짜가 바뀌어서 있는데 그게 왜 1년의 첫 달이 됐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원래 처음에는 추수를 마친 가을, 그러니까 7월 달, 우리가 말하면 양력 9월에서 10월에 맞이하는 그때 초막절을 지키죠. 그때가 신년제였습니다. 처음에 원래 신년제. 거기에 성경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맨 마지막 저기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 수장절 초막절이죠.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이라고 썼죠. 그러면 연말과 뭐가 연결돼요? 연초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년제가 되는 거예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연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추수감사제인 동시에 신년제였다. 그것이 첫 번째 주시는 해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초막절이 이루어짐으로써 추수가 끝이 나는 거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건 바로 신천 신지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계속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벨론을 갔다 와가지고 포로기에서 다시 포로에서 해방됐죠. 해방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바벨로니아 달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을 봄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산월, 니산월,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 달력이에요. 이게 가나안 달력이 있었고 바벨론 달력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벨론 달력으로 바꿔서 3월과 4월 태양력으로 하면은 거기에 가나안적인 색채를 완전히 띤 초막절을 신년제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걸 안 지키고자 하는 거죠. 나눠서 지켜버림으로써 신년이라는 말을 띄워버리기 위해서 그냥 거기는 초막절만 초막절이야, 여기가 신년이야 이렇게 따로 띄워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3, 4월에 지는 니산월로 바꿔놔버린 거죠. 그리고 포로기 후에는 봄과 가을의 신년제를 둘 다 지켰어요. 이제 갔다 오니까 가나안 신년도 있고 바벨론 신년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마침내 가을의 신년제로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년제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신년제는 제사와 제물이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민수기 29장 11절 1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년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선두로 해서 행렬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1년, 오는 1년 동안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시편 110편과 창세기 1장은 의식의 신문으로 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조 시대가 됐습니다. 다윗 이후로. 신년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년제를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 번도. 초막절, 6월절 지켰다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시간적인 새로운 해라고 불리는 한 해가 시작되고 마치기도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신년제에 참여하는 초막절에 들어가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 이뤄가는 속죄와 부활, 성령 충만을 받는 오순절의 열매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저희 2016년 12월 달 마지막 주일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첫 성철교를 준비할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구름으로 덮으시고 권능이 임하신 거죠. 저는 이제 모양실에 있었을 때 딱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있는 게 보였어요. 구름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건데 아주 강력한 권능이 온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일생 처음 본 거라. 그걸 내가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게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컴퓨터 옆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딱 보여줘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귀하죠. 축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할 소망과 같은 목표가 여기서 열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달려가는 신앙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깨달은 성도들의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인물은 제가 12월 초초에 말씀드렸던 인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서신을 쓰듯이 마치 인사말을 건네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분명하게 누가복음에서 각하란 칭호를 씁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 1장에서는 데오빌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서 보낼 때는 데오빌로는 현역 정치인으로 있지 아니한 때였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운 관계가 돼서 더 이상 각하란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그런 것 외에는 예외가 없어요. 두 가지 외에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학자들 이야기는 이분이 이제 현역 시절이 아닐 거다. 좀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누가복음 쓸 때와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1절로 2절의 말씀 가지고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역이 시작된 거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일. 그 전생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어렸을 때 할례했던 거, 이름 있던 거 그거 외에는 12살 때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했던 이야기, 그 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30살쯤 돼서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 성경에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파하시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훈련했는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전파해야 될 말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축복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건지. 그게 엄청난 것입니다. 인류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시작되고 이를 위해서 회개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믿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제부터 이 복음을 받아서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다음에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전에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도로 세우시죠. 그전에는 부르셨지만 이제는 세우시는 거예요. 다르죠.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를 살릴 계획을 가지셨고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히 보게 될 것이며 우리도 사도의 복음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도 성령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고 했으니까 이 또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은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부활되셔서 어떤 시공을 잘 받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만나주시는 것은 마지막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성령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심을 사도들에게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은 죽음을 맛보는 고난입니다. 죽음을, 예수님은 사망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여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놓을 수도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은 안 돼요. 그는 산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께서 죽음의 고통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풀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일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살리셔서 인류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얻는 그 길이 유익이 또 있죠.
이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있는 사도들은 그의 무덤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듣게 됩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시죠.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으셨고 그는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완전한 복음이 이거다. 죄와 사망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부활되신 예수님 자신이 증거인데 그를 보지 못한 자들은 알 수 없잖아요. 왜? 그때 아직 성령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박히신 손과 발, 창으로 찔린 옆구리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진짜 죽으시고 부활되셨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체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들과 같이 음식도 나눠 먹었어요. 이것도 증거예요. 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과에게 못 박힌 손과 창을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직접 만지게 하신 거죠. 이것도 증거예요. 그리고 부활되신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도 증거예요. 동일하게. 계속 나타나시는 거지.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음을 이겼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면 부활된 그리스도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내가 사자가 됐다면 벌써 나는 이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났다면 부활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얻으신 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부활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라면 한마디나 꺼내겠어요? 여러분, 뭘 얘기할래요?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거기서 내려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 이래서 내가 만난 데는 여기였고 여기서 왔는데 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갔다 오기만 해도 증거가 되잖아요. 거기서 살았어야 몇십 년 동안. 그러면 지금 할 말이 많죠? 예수님 거기서 영원토록 사셨어요. 그러니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걸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거잖아요. 메시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시던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말을 다 못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 얘기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무엇을 얘기했다는 의미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말해도 모르니까 맨날 예수님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고저쩌고 비유를 하시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여기도 비유를 하실 가능성이 높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나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을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 영으로 내려오셔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 안 받으면 예수를 알지 못해요. 주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죠. 자기 믿음이죠. 계시의 믿음 아니죠. 사도들은 지금 부활되신 이 그리스도에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일치는 하나가 되면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부활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음으로써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속죄와 부활을 이루어주신 복음으로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유월절 이루고 오순절 이루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초막절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런 은혜, 우리도 이런 은혜가 내려와야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들은 사명자인 거죠. 자, 그러면 사도와 함께 모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4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다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 지금 해야 될 사명,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은 바로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낸다고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보낸다고 그랬죠?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 주시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하신 것 중 가장 정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을 대상인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놓고 그렇게 하게 아니야. 못 받고 있는 건 내가 신앙을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결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신앙이 그걸 결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서 성령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도 성령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느릿느릿하게 그냥 될 때 될 막정 어떻게 뭐 언제 되겠지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느려질 거예요. 죽을 때쯤 받을지도 모르고 못 받을지도 모르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만민에게 보여준다고 했는데 못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명령해 주는 거예요. 그 영을 내가 받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주겠다. 아버지께서. 자, 그럼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사역을 해서 예수님의 삶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역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도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부으신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 마지막 불과 성령과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들이 이제 이 말씀 부어질 것을 믿어야만이 그들이 그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지키는 게 주실 것이다.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심하면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리 학은 뭐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입힐 때까지, 권능을 입힐 때까지, 디나민이라고 하는 권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죠. 두 번째는 지역을 딱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참 무슨 의미일까? 근데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거로 건축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이 되는 곳이 됐습니다. 이 땅에 이삭을 번제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준 거예요. 미리. 거기 보다 수디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죠. 거기에 예수님 예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양 3절 말씀이나 미가서 4장 2절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예언입니다. 미가 4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 앞에 첫 글자만 다르고 똑같이 나옵니다. 곧자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것 시온산이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곳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죠.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도 거기에서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그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입힐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가리키는 거죠. 회개를 위해서 베푼 것으로 시작해서 그 세례를 시작해서 물세례와 속죄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죠. 이게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통해서 이미 끝났고 속죄의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끝났죠. 그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이미 만남으로 인해서 이미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안 만나면 천번쯤 내가 믿는다고 100만 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과 해주는 건 달라요.
해주면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심령이 나타나잖아요. 알고 있어요. 속죄 받은 심령이 있어요. 여기 벌써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세례 베푸는 세례가 있고, 다음에 속죄와 부활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고, 이 세례가 이루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두 가지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지금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이 세례를 받는 곳이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저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들께서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과 몇 날이 못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신 말씀들은 이것은 다 만나예요. 그럼 만나가 언제 끝나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끝나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서 소산물이 나오면 땅에서 만나가 그쳤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게 벗개를 메고 들어가잖아요. 말씀에 죽으면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끝납니다. 만나가 끝나면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까지 들어가야 영광이, 기업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이드가 돼서 요단강 건너가는 까지 인도를 해줘요. 부지런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죽지 않는 사람들, 요단강 안 건너간 사람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소산물을 먹지 못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해 하늘에서 음성이 안 들려. 자,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생명 걸고 쓴 신앙생활 합니다. 물불 안 가려. 지금 물불 가리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지금 설설설설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 중심을 안 살죠. 그때는요 없어요. 물불 안 가려. 죽으면 죽으라고 달려. 자, 그들이 모였고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모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 시점입니까? 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렇게 안 써 있고, 주님,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어로 보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 부른 다음에 부른 거예요. 이것도 누가 봐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제자들,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의미가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피해 압박 민족에서 지금 탈피해서 큰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나라의 회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목적이죠. 이스라엘 지금 취한 형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치하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살릴 말씀을 전하고 속죄와 부활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사나이에서.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독립운전한 적이 없습니다. 위정자를 향해서 데모한 적도 없습니다.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들 선동한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직도. 이들 사고 속에. 여러분, 관점 하나만 바꾸면, 그들이 관점 하나만 바꾸면 완전히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안 바꾸고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믿어가려고. 우리가 믿고 싶고 우리가 알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싶어서 그것을 찾고 있는 그들과 예수님이 주신 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과 왕과 형제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신 거예요. 이걸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데 거기에 그걸 위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저들은 그 의식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되신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나중에 봐서 알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섰으면 똑같이 했겠죠. 왜? 성령 받기 이전이잖아요.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40일 동안 부활의 시를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아직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40일 동안 만났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외치고 있는 제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져야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큰 갭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제자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완전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받은 건 아니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지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웃의 사랑이 완전히 회복돼서 형제의 마음이 완전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탈피를 못하는데 그 역사관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사도를 보내심을 받을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목적을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만큼 배웠으면 땅의 문제는 놓을 때도 됐을 텐데 땅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땅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때가 시대와 시기라고 했지만 때와 기한이라고. 원래 원어는 기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미리 정하신 시기, 그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 권한이라는 것은 통치권의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때와 회복의 때와 기한은 분명하게 통치권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와 알지 못해야 할 것이 정확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보내주겠다고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능력을 입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으니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때와 기한을 둔 이스라엘 회복이 알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쯤 언제쯤 예수님 오시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도대체 언제쯤 오시겠어요? 알아서 뭐 하려고? 그때쯤 준비하게? 대체 그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혹시 좀 풀으면 뭐 하려고? 이스라엘 회복을 그때 하면 어떡하려고? 자들이 거기 가서 정치하려고? 뭐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정치꾼 아니에요, 그. 회복을 시켜주면, 예수님이 시켜주면, 하나는 자유정하자 우유정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정치와 싸움하겠죠. 그거 하려고 그런가요? 이게 지금 엉터리인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땅에 먼저 신부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죠. 언제 오시느냐는 그것에 맞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7절과 8절 말씀 읽을 때에 오직을 그러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세대와 계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것은 따로 있다. 이렇게 분명히 분별되는 거죠. 우리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사도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완전하게 중대해야 할 사명이 뭐냐, 무엇을 사역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알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럼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 지역에서 어디까지. 사도로서 가장 시급하게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목격자의 사명입니다. 증인의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경을 잘 적어놓은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자기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겠죠? 그걸 가르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전할 수 있겠죠? 그 생각을 누가 주시나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내가 아버지께서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럼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나를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신가를.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않고는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죠. 성령 받는 자는 성령의 증언을 받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고 목격한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언자가 돼요? 바울은요? 어떻게 증언자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에게 하는 게 제일 처음에 행하신 것이 뭡니까? 바울이 무릎 꿇게 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집가람을 하나님 집사한테 네가 안수하면 될 거야. 그럼 우리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택했어.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자마자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아나니아 집사란 말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혜가 열리고 말씀이 열린 거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를 합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이제 필요한 말씀을 딱 할 거예요. 7절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를 보낼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행해 주시 않으시면은 누가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그런 다 배운 것 가지고 풀어먹잖아요. 그게 설교가 아니죠. 그건 살아있는 복음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죠. 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보혜사 헤라클레이토스 그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가 사도에게로 오시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사장에 책망하시고 13절 이하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가 알게 해줄 거다.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내실 거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예수님 걸 가지고 성령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증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신념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 난 이렇게 성경 보니까 이렇게 믿어졌어. 성령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신념의 믿음을 갖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 허상이죠. 실상이 아니죠. 증언할 수가 없죠. 거짓거짓 되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믿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증언의 사역을 위해 사도들에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약속하신 걸 내가 보내실 건데 그걸 능력이 입을 때까지 성에 머물라. 그거 예수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되는 이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성령에 맞춰져 있어요. 마지막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고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예수님이 되게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돼야 되죠. 예수님을 알고 증언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확실한 분명을 얻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오시면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은 사도로서 사역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세를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 돌아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여기 능력이 권능이에요. 원어로 보니까 디나믹. 예수님도 성령 사역인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의 너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더 큰 일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12명 낳았지만 제자들은 더 많은 사람 태어나게 하잖아요. 자, 사도들도 이 기름 부음이 세워져서 행하여 할 사역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부활되신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반드시 성장을 이루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너를 보내느니 하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늦은지 사하면 사일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거기서 말씀하세요. 성령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죄사함도. 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나온다 하신 말씀과 예루살렘에 이미 맨 먼저 예수님이 증인 사역이 펼쳐질 거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나온 곳이 전파돼야 되죠. 예루살렘이 전파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증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증언이 예루살렘을 다 덮고 유대 땅을 덮습니다. 예루살렘 둘러싸고 있는 땅이잖아요. 갈릴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갈릴리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도가 따로 있었잖아.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 땅을 안 가려고 돌아가잖아요. 버림받았죠. 버림받은 땅에도 가야 되는 거죠. 성령 받자. 그리고 땅 끝까지 증언의 사역이 될 거다. 예수를 증언하는 사역이 이루어질 거다. 유대에 빌려지고 이스라엘 멸망할 때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다시 땅까지 증언의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 끝이 전해진 곳에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보면 완성이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했는데 예루살렘은 그걸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그거 안 믿고 있죠. 그들이 복음 받으면 끝이잖아요. 땅 끝이잖아요. 자기들에게 나난 그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믿음이 안 되는, 복음의 대상이 안 되고 구원의 대상이 안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분이 아닌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 복음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지금 아직 안 갔잖아요. 땅끝이.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허수예요. 허수.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땅끝까지 가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땅끝이라는 의미는, 더 중대한 의미는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전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복음의 증언자가 나오고 전해야 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주어지고 담당해야 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증과 재림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대문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다. 그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회개와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 뜻대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던 계시록의 7교회 이기는 자가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이기라고 해보세요. 무슨 몸으로 이겨요? 성령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영원하게 오셔서 이겨주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사도들이 벌린 데서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완전하게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능력을 제대로 그 사도들이 받아서 전함으로써 복음의 구원을 시키는 사역,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완전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하는 사역을 맡기시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하시고 중대한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떠나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올려져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올려져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렇게서 보면 문법적인 있어요. 이건요 단순 과거예요. 지금 하나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것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시점이 언제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올려져 가실 때 다시 오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가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오셔야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완전하게 왕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올려져 가실 때에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 하늘을 자세히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도들은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도록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 곁에 있던 두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은 여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사도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보면서 저 가시니까 구름을 딱 가린 거 보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사도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기 전부터 쳐다보고 있었다가 계속 올라. 누군지 몰라. 분명히 저희 천사겠죠. 그 외에는 누가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사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 사람이 주시는 말씀을 사도들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 오시는 것만 바라본 사람이 있잖아요. 가셨으니까 오시겠지. 하늘만 바라보고 자기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신앙 안 되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사오니 베드로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살자고 말하잖아요. 집 셋을 짓고 거기가 목적이에요. 내려가야잖아요. 똑같은 거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애들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성령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주님 언제 오세요? 기다립니다. 혼자 그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우리 아주 젊었을 때는 그런 찬양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서쪽 하늘 무슨 찬양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찬양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그때가 더 예수님의 재림에 사모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장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가올 때를 예비하라고 미래를 예비하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왜 사람들이 그 종말론이 너무 불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죠. 사탄이 잘 역사를 했죠. 그건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쳐다보지 마라. 자, 성령 받고 예수를 전해야 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그들에게 맡긴 삶을 소홀히 하는 삶은 옳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님 두 사람이 그 사도들 곁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여기 지금 사도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죠? 많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도들을 제자로 불러가지고 부르시는 자들이잖아요. 이 말씀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렀을 때는 그게 안 됐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완성하셨지? 봐. 너희 시작은 어디야?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 세리였잖아.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보고 있어. 갈릴 사람들은. 지금 거기만 바라볼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를 처음 불러주시고 그 다음 부름받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보게 되고 승천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너 거기 볼 때가 아니야. 갈릴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봐야 사람들 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하늘 가운데 계셨고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세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세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늘에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말고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게 사명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확률을 보시면 비유의 확률이 하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많죠. 나머지 비유는 대부분은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와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재림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왕이 어디로 뭘 맡기고 갔다가 오시는 거 꼭 그게 나오죠. 신랑을 맞이하는 게 나오죠. 달란트 맡긴 게 나오죠. 다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때.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밖에 비유가 없어요. 초점이 뭐에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도 신앙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신앙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오음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다면 여러분 확실한 정의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언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 띵기를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복음의 삶 우리 가운데 놀랍게 심으시고 이루어져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생명 주님의 진짜 필요하신 살다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부터 먼저 성령 반자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은혜로 따라가게 하시고 권능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모든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손길로 숨기게 하시옵소서.